어제 우리 삼남전도회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저녁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으면 좋을지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남전도회가 모여서 같이 골로새서를 읽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골로새서에 나타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잠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측면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너무너무 기뻤던 것은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또 제가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에게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며 읽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경을 읽는데 저를 부른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초대에 항상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약 45분 동안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랍니다. 자, 자라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치료의 역사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오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 보았나요? 전 나병 환자를 봤어요. 나병 환자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놀래지 말고 참석하면 된다고. 참석했는데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인데 그야말로 이 손이 다 문드러지고 얼굴 자체에 진물이 나오고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흉악한 몰골이에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쓸 때에도 흉악한 몰골이라고 쓰는 것은 나병 환자를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제가 쓴 표현이에요. 제가 쓴 표현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나병 환자를 못 봤을 것입니다. 못 봤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특히 오늘 본문에 온몸이 나병으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온몸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이 나병의 균에 의해서 온몸이 이렇게 이 팔 같은 경우에도 다 진물에 의해 가지고 녹아내리고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탁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구한다 그러죠. 기도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병 환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나병은 육신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레위기 13장 14장으로 가게 되면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나병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 봤더라도 치료약이 요즘은 좋으니까는 치료돼서 회복된 사람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피부병이 낫지 않으면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가면은 피부병약 좋은 게 많습니다. 낫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치료약이 요즘은 계속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나병 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병 환자를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는가? 자, 그러면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가 없잖아요. 나병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역사적 사실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당시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나병 환자와 같이 비참할 정도로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흉악한 모습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였지만 오히려 역으로 육신은 깨끗하지만은 영적으로 나병이 걸려있는 흉악한 죄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영적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병 환자일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나병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근데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사건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저는 여기에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갔어요. 저는 여기에요. 영적으로 나병 걸린 저의 모습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동네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동네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시면 그 동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탄생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했는데
떡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탄생했을까요? 육신의 떡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탄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 육신의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은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어요.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서 거기에 누여져 있는 것은 베들레헴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을 때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참 베들레헴은 은혜의 떡집입니다. 은혜의 떡집.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동네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그 동네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동네에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동네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 한 지역에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집도 신방하고 예수님이 저 집도 신방하고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예수님이 저기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그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그 말씀을 압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여기로 올 적에 우리가 여기로 오는 방법이 오산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산으로 올라오려고 하니 이 오산은 정말 유대인들하고 어떤 관계, 자기들 민족적 관계에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산으로 거쳐서 오지 않고 저쪽 둘러서 용인으로 둘러서 이곳으로 온다고 합시다. 그게 유대인들이 걸어다니는 걸음이었어요. 오산으로 통과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용인으로 둘러서 항상 다니는 게 유대인들의 걸음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 지나가실까요? 그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릅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수가라는 사람 전부가 아니고 수가라는 동네에 어떤 여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역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머물던 지역이든지 예수님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만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거 만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는 이 말씀을 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냐면 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동네에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에 이르니
일어났잖아요. 어떤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진짜 만족의 이 생명의 참 예배 드릴 자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이르니까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머물렀다면 우리의 영적 흥분은 여기 뭔가 일어난다. 여기 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기에 뭔가 일어난다. 어느 지역을 지나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지나가는 여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동네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걸음은요 항상 목적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왜 오실까요? 세계 여행하려고 이 땅에 오실까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어떠한지, 그동안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세계 일주 구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제는 배낭여행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배낭여행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낭을 메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땅까지 다 다니시잖아요. 여행하면서 구경하러 다니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지금 한 동네에 딱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동네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동네에 계시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니까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처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요. 찬송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 찬송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요. 내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은 그냥 서브일 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 그분이 사시니까. 내 안에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어떤 지역의 한 동네에 머물러만 계셔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내 안에 그분이 사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시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기대하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내 안에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너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받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한 동네보다 더 놀라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충만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실제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별로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 동네에 누가 있든지 관심 없어요. 지금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동네에 계신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왜 그 동네에 계셨을까? 이제 답이 나왔죠. 왜 예수님 그 동네에 계셨을까? 그 동네에 나병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동네에 계신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환자는 어떨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저기에서 콜록콜록 한 번만 하면 고개들이 샥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기침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쳐다보고, 아니 코로나인데도 그런데 온몸에 나병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표정은 봐도 뻔해요.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왜 여기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와 있지? 심지어 아마 여기 옆에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근처에 가지도 않을걸요. 목사님 저기 그 사람이 저기 앉았었는데요. 저거 닦아야 되잖아요. 소독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온몸에 흉악한 이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나병이 전염병인데,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는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동네에서 이 나병 환자는 쫓겨나 있지만은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환자가 자기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 있지만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흉악한 그 몰골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엎드렸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이 나병 환자가 왜 엎드렸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본 거예요. 주로 본 것입니다. 주.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에서는요 누구에게 붙여진 헬라어의 신약의 이름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이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만약에 살펴본다면은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딱 보고서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앞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의 사건이죠?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또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오늘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그를 붙들어 버리니까요,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탁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고, 이 나병에 걸린 이 몰골이 흉악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앞에 탁 엎드려 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이거 하고, 어느 것이 대단합니까? 어느 것이 대단합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리면서 큐리오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주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구약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에 일어났다면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하는 큐리오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았다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주이신 그분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그냥 엎드린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엎드림은요, 그가 고백한 저분이, 예수님이 큐리오스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가 그 앞에서 낮아지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표현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뭘로 예수님께 최고의 표현을 드리겠습니까? 물질로요? 예수님은 돈 너무 많아요. 온 땅이 다 그분의 것인데 뭘로요? 헌신이요? 여러분들 헌신 안 해도요, 예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최고의 표현, 그 앞에 낮아지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승리와 성공,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의 최고의 표현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가장 낮은 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한다는 원래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무엇이 간곡할까요? 무엇이 간곡할까요? 나병이잖아요. 모든 이 나병으로 인해서 동네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는, 그리고 나병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막, 어떤 사회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이 다 그를 휘감아갈 때에, 주를 보았을 때에 그에게 정말 기도하고 싶은 간곡한 열망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자기의 나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나병은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이요, 얼마나 고치기 어려웠으면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낫다. 나병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면 사람의 힘으로는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만큼 나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나병 환자의 상태를 보고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이 말 속에는 당신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면 못하지만 내가 보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보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실제였어요. 그의 고백은 힘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그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온몸이 나병에 걸릴 정도로 흉악한 영적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한 몰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나병 환자인가요? 아니에요. 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치장을 했다고요. 뭘로 치장했냐면 목사라는 것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나병 환자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치장돼 있어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저를 치장을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넘습니다. 40년이 넘는데 40년에 넘는 교회 다닌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야, 우리 목사님이 무슨 영적인 나병 환자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흉악한 영적 몰골이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병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이 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딱 보니까는 찬양대 지휘자인데요. 아, 그렇죠. 치장에 있는 거예요. 장로인데요, 치장에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요, 치장에 있는 거예요. 권사인데요, 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지금 영적 몰골이 흉악한 나병이 걸려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치장한 상태로 그냥 가면은 골마 썩어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상태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속은 나병 환자보다 더 흉악한 영적 몰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실까요? 이제 본 동네에 계시잖아요. 어떤 동네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안에 왜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 예수요,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이 나병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60년을 교회 다녀도 이 나병 치료가 안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 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나병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럼요. 왜 기도 못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뜩이나 기도 안 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시니까 영적 몰골이 흉악해도 자꾸 거치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적 몰골이 흉악한 상태로 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있는데 자기의 종교의 거치장으로 덮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여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결과를 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가 쭉 이어져요. 근데 사실 이 부분만 설교를 해도 한 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말씀 잘 보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해석자가 왜 필요한지,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자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이 말씀 한 절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대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이신 큐리오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딱 대십니다. 레위기 13장 11절에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릴까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이 공동체는 정한 것만, 깨끗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 동네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부정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1절에 나병은 부정하다. 제사장이 선언하는 나병은 부정하다. 이 선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부정하다 이겁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병은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 가까워옵니다. 해가 지면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 오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고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것은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 시신을 만지게 되면 안식일에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 지나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를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대셨다 이겁니다. 대셨어요. 그러면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이 손을 댔기 때문에 누가 부정해지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예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은, 자, 연결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남자들이나 우리 요즘은 만나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손과 손을 터치를 합니다. 서로의 교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나병 환자와 영적인 교감을 이루며 신체적인 교감을 이루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댔으니까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은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고,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셔요. 이 깨끗함은 누구에게 갈까요? 나병 환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사실 누가 원할까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으로부터 얼마나 고침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기도는 이분이 원하기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기도를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가 나를 알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원해. 내가 원한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엄청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손을 대시는 것이고, 말씀으로만 하여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다가 고침을 받고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 왜 굳이 손을 대시냐 이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여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 내가 너를 만져줘야 된다. 내가 너를 만져줘야 된다.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만져줄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흉악한 영적인 몰골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데, 본문 13절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정말 깨끗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깨끗함은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큐리오스인 것을 믿었기에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 주여라고 그 이름을 부른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가,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딱 바로 오자마자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시로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응답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실제인가?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이 실제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시라면,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더 월등한 것들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냥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툭 던져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처를 두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두고 있음을 믿는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것으로 화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종교의 자리에 앉아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피부는 여기저기에서 지금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헌데 부스러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흉악한 몰골에서 깨끗한 피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흉악한 몰골은 종교의 화장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안 지워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드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고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그가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에 대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나병이 떠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큐리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몰골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종교의 온갖 것들로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흉악한 몰골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대로 이들 안에 이루어져 영적인 나병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